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8장 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결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이 끝나고 마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신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마지막 시험 때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마지막 시험에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 끝난 뒤에 구경하던 무리들의 반응을 마태가 증언한 것입니다. 제자들 뒤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고 스스로의 권위에서 나오는 놀라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단지 놀란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28절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셨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5장 1절, 2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28절에서는 예수께서 5장 3절에서 7장 26절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셨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그냥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깜짝 놀라거나 압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런데 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돼서 말문을 잃을 만큼 대단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놀랐다면 그 다음에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까지 해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9절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데요. 28절에서 무리들이 그렇게 깜짝 놀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과 대조가 되는 것은 바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율법학자들이라고 했죠.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누구냐면요. 율법을 연구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 과거의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들을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권위가 아니라 과거의 유명한 율법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해석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율법학자들 전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 대상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도록 왜곡시킨 전통들 때문에 구약 성경의 권위는 짓눌려 있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세히 개발한 것이 구약 성경의 본뜻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과거 율법학자들이 개발한 전통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를 대신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약 율법의 원저자이시고 그래서 원저자의 권위로 구약 율법의 본래의 뜻을 밝혀서 가르치신 겁니다. 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원저자의 권위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8장 1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뒤에서 듣던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께서 5장 1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앞에 앉아 있고 무리들은 뒤에서 듣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알고 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를 가지고 놀라운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시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12제자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주된 가르침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보고 앉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를 가르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시내산에 앉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리들이 뒤에 떨어져서 앉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그 뒤에 앉았던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시내산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께서는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앉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지만 제자들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듣던 모든 백성들도 듣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과 달랐을 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라는 말로 그들이 받은 계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은 전달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지 예언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시작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의
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 당시 유대지방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안 죽였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 말한 건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하신 유언을 장자가 듣고 동생들에게 전달하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걸프포트에 있는 집은 큰아이에게 주고 빌락시에 있는 가게는 작은아이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온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왜곡시켜서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 말씀을 가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정말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본래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오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와도 같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누가 잘 읽어보더니 이 책은 불완전하니까 내가 이 책을 완성하겠다고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쓴다면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제가 쓴 책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를 덧붙인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모세오경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전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으신 분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 5장에서 7장 사이에 여러 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가르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또 빛을 직접 나눠주시는, 빛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을 직접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빛을 나눠받은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면 한낱 농부나 어부에 불과한 그리스 로마 세계의 하층민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빛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그 빛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둘째로 5장 11절에 나오는 9번째 복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이라는 복은 자세히 보면 8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5장 11절의 마지막 복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복이라고 제가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면서 너희 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바로 제자들처럼 자신을 위해 핍박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들도 바로 너희들처럼 나를 위해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제자들도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말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나 결국 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7장 21, 2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판관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호소할 것이라고 했고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나온 내용은 유대교 랍비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에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자기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곡시킨 말씀을 본래 뜻을 내가 말한다. 이 말은 내가 전했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어서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왜곡시켰다.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본래 뜻을 찾아 전하면서 그 말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5장에서 7장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고 많은 무리들이 놀랐고 무리들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율법의 원저자의 권위로 그 참뜻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상수훈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여러 편지들이 모두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때 심판하실 재판관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수도승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수도사죠. 수도사. 예.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 크리스찬은 그냥 따를 말씀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무리들에게 말했는데 그 무리들이 듣고 따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요, 다른 데 가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다른 데로 힘들면 갑니다.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감사는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은 단순히 그냥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내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금년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를 행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원저자인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마지막에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 말씀, 그 믿음의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명령들을 어떻게 따랐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는지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를 다스리던 로마의 행정관 디오그네투스가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보다 1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는 곳이나 말씨나 관습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세상과 다른 점은 성경 구절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육신적인 일에서 분리된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로마의 행정관이 기독교인들을 밖에서 관찰하고 한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말이나 생활이나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고 육신의 일에 힘쏟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보고 불신자가 보고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핍박받던 때에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 예수 믿는 것이 특권이 되자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그것을 변질시켜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과장된 것이고 이것은 전설이고 비우고 이렇게 골라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에서 합법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이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성인들과 같은 분이고 그런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유리한 것만 골라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을 때는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100%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어떻게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완벽한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거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금년에도 채워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더 큰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헌신하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감사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